주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오셔서 구원하시리 주오셔서 구하시리 주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오셔서 구원하시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망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발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주오셔서 구하시리 주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오셔서 구원하시리 주오셔서 구하시리 주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오셔서 구원하시리 누가 날 애워싸도 날 넘어뜨릴 수 없네 주 구원의 방패가 되사 나의 힘이 되셨네 주오셔서 구하시리 주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오셔서 구원하시리 주오셔서 구하시리 주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오셔서 구원하시리 네, 교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 주말 잘 지내고 계세요? 네, 오늘은 교회에서 녹화를 하기 때문에 배경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사무실이 저한테는 좀 추워서 좀 껴있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이걸 착각을 해가지고 금요일날 올린 거를 토요일 거로 올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회장님이나 여러분이 물어보시는데 올렸다고. 그래서 월요일날 다시 올린다고 올렸는데 또 금요일 거 또 올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혼란의 일주일이 지나고 2주차 네, 아직도 좀 계속 헷갈리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뭐 원래 인간이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많이 헷갈리고 막 더듬고 그럴 거예요. 우리 김가판 세실리아님은 그게 제 매력이랍니다. 그러니까 역시 우리 세실리아님은 저를 사랑하셔서 제 실수도 매력으로 보이는 거예요. 제 실수 때문에 인상 찡그러지시는 분들은 사랑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근데 이게 혼자서 하는 거라서 그리고 저도 이제 처음 시작한 지 2주 된 거예요. 그래서 좀 참고 기다려 주시면 보다 더 세련되고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7장 드디어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함께 보시죠. 요셉은 흔히 그 구약의 학자들이 말하기를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 아브라함부터 해서 그 말라기까지 예언자들, 제사장들, 왕들 이것들은 다 예수님의 예표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예수님을 제일 많이 닮은 사람. 그런데 흔히 다윗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다윗, 또 능력으로는 엘리야와 엘리사 또는 모세. 근데 학자들은 요셉이 가장 닮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양아버지가 요셉이잖아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 그 하나님의 배려, 특별한 의도를 갖고 하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나중에 다시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 창세기 37장으로 가겠습니다. 시작이 우리 공동번역은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된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개역 성경을 보면 야곱의 약전이라고 하는 말은 한 개인의 삶을 간략하게 정리한 거라고 하네요. 약전은 이렇게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영어 성경을 보니까는 제이콥스 패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야곱의 가족사라는 거죠. 근데 여기 와서 생뚱맞게 야곱의 가족사 또는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 뭐 야곱의 약전, 영어 성경하고 이제 개역 성경이 좀 비슷한 개념인 것 같은데, 뭐 요셉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 루벤이나 유다나 이런 얘기 다 나오니까 아들들의 이야기도 맞긴 맞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약전이나 그 제이콥스 패밀리의 스토리가 더 맞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근데 아니 여지껏 이야기 많이 했는데 이제 와서, 근데 아마 요거는 요 앞에 36장이 에사오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로 이제 야곱의 가문, 특별히 또 가문도 뭐 라반 집에서도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그 구원 스토리를 얘기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들은 뭐 잠깐 좀 다뤄볼 거예요. 잘 될지 모르겠는데.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특히 구원사와 관련해서는 집중과 확산의 사이클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담으로 시작해서 아담에 집중했죠. 그랬다가 사람들이 불어나면서 죄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 확산에는 결국 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제 심판, 그리고 구원은 빨간색으로 피 묻은 구원. 이렇게 되는데 이 구원 과정에서 한 사람에게 집중이 됩니다. 아주 죄가 불어나서 노아로 집중되죠. 다시 또 바벨 땅까지 계속 그 확산이 일어나다가 바벨 땅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으로 집중을 하죠. 그리고 또 다시 계속 이제 뭐 이삭 야곱으로 가면서 야곱은 뭐 부인만 4명이고 아들이 어쩌고 막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오늘 보시겠지만 형제들이 이건 뭐 형제가 아니라 왼수야. 하나님의 가정이 왼수입니다. 그 죄의 확산이죠. 그래서 결국 그 요셉을 통해서 요셉으로 집중이 되는 거죠. 이건 뭐 계속 이어져서 나중에 예수님으로 다시 또 집중이 되는 거죠. 그리고 확산이 되고 12제자에서 또 로마 제국 전체로 확산하고, 이런 어떤 집중과 확산 사이클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엔 그 타락과 심판, 구원, 타락을 받고
타락과 심판, 구원. 이 과정에서 확산과 집중의 사이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집중하실 때 그 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그 성경에 유명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지만 유명하지 않아도 우리 가정을 구원을 위해서 나로 집중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아파트를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나로 집중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 하나님. 창세기 3장.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아담은 세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고유명사로서 첫사람 아담, 보통명사로서 남자, 다음에 또 보통명사로서 사람, 인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라는 말을 거기다 인간을 보통명사로 해석을 하면 사람아 너 어디 있느냐라고 주님이 찾으시는 거죠. 근데 그 찾는 사람은 한 사람.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라고요. 사회에서도 그 페리스의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잘 아시죠? 이거는 경영학에서도 많이 다루고 하는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100개가 있다고 해서 100개가 다 돈 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0개만 돈을 벌다고 그래요. 기업도 그렇다고 그러네요. 기업이 아무리 많아도 돈 버는 기업은 3개밖에 안 되는데 1등, 2등까지 이익을 남기고 3등은 본전치기 하고 4등 이하는 손해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게 그 인간사의 비밀도 아니지 그러니까 신비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그 한 사람 소수가 창조적인 소수라고 얘기해요. 창조적 소수. 성경적으로는 헌신된 소수. 우리 교회도 돌아보시면 교인이 한 150명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떠받쳐가면서 일을 하는 분은 몇 분 정도 돼요? 한 20% 될까? 조금 더 되나 그거보다? 그 정도가 결국. 그래서 목회 격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부가 인간적으로 적은 수의 사람이 너무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니까 야, 저 사람들 너무 피곤할 텐데 이거 또 시켜도 될까? 이거 주저주저 하죠. 거기에 대해서 인정사정 봐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딴 사람 찾아봐야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그 소수, 헌신된 소수,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맡긴 소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원 역사와 관계된 이야기, 그래서 요셉으로 집중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설명이 어떻게 됐냐면 이스라엘은 요셉을 늙음하게 얻은 아들이라고 해서 어느 아들보다도 더 사랑하였다.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경에 동의하지 않아봤자지 뭐. 근데 이건 내가 시작도 그 공동 번역의 시작도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된다. 그러고 요셉 딱 들어가요. 들어가려면 루벤이 나와야지. 큰아들. 상당히 좀 요셉, 라헬 쪽을 좀 편애하는 좀 시각이 있어. 근데 요셉은 늙음하게 얻은 아들이라고 해서 더 사랑한 게 아니라 그러면 베냐민을 사랑해야지 막내인데.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요셉은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 라헬의 맏아들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맏아들은 루벤이죠. 설령 루벤이 아버지의 친상을 더럽혀서 장자권을 잃었다 하더라도 시몬, 레위 있고 유다가 있는데 그것들은 다 레아가 낳은 자식이라서 야곱이 제껴놓고 요셉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장신구를 단 옷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개혁성경에는 채색 옷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옷은 이것은 장자의 표시라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형들은 더 열받는 거죠. 루벤이 있고
시몬과 레위가 있고 유다가 있고 요셉은 그 서열로 보면 아주 저 밑인데 거의 10위권인데 라헬의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요셉을 장사 취급하는 거예요, 야곱이. 혹시 뭐 배다른 형제 있는 경험 있으신 분 같은 경우 그 저기가 질투나 시기가 얼마나 심합니까? 그걸 지금 이 야곱이 건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늙음하게 얻은 아들이 아니라 라헬의 장자라서 사랑하는 겁니다. 정확한 것은. 근데 그 성경이 그렇게 쓸 수는 없겠죠. 라헬의 장자라서 어느 아들보다 더 사랑하고 그를 아예 속으로만 그래야 되는데 아예 겉으로 장신구로 단 옷을 입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배우지만 이게 그 어른 노릇하는 게 밑에 사람 노릇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어른하면 좋을 것 같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좋은 것 같지. 물론 엉터리로 하고 못하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제대로 하려면 아랫 사람보다 훨씬 힘든 거예요.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어른이 잘못 처신해가지고 망가지는 짓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야곱이 그러는 바람에 유별나게 그만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형들은 미워서 말 한마디 건넬 생각이 없다. 불행의 씨앗을 야곱이 만들어주는 거죠. 야곱은 전의 이름이죠. 근데 이게 이스라엘이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씨름을 맞추는데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 방에 다 안 변했으니까. 성경은 요셉의 미운 짓을 네 가지로 해요. 고자질 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장자의 옷을 입고 있고, 야곱이 드러내게 편애를 하고 속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결정타. 이게 결정타죠. 꿈 이야기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런 걸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죽고 싶어 반장한 거야. 그렇지 않아도 미운 놈이. 그 꿈 이야기 내용 다 아시잖아요. 뭐 곡식단이 자기한테 절을 했고, 뭐 별들이 자기한테 절을 하고, 12개가. 정말 줘받고 싶죠. 그래서 이제 요셉에게 그 형들의 음식을 갖다 주라고 보냅니다. 그 멀리서 오는 그를 보고 이제 형들이 얘기하는 거야. 꿈장이가 오는구나. 개혁 성경도 멋있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 야곱의 꿈 얘기가 형들의 그 심사를 건드린 것 같아. 미운털이 이제 막히게 된 거죠. 그래서 아버지도 없으니까 전원석을 죽여가지고 하자.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자이가 오는도다.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다. 이거는 야유하는 말이고 이제 그 어떤 모략, 음모를 꾸미고 하는 말이지만 근데 이 말이 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꿈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들 앞에 오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옷을 벗기는 거예요. 얼마나 그 야곱이 아버지가 요셉을 장자 취급하면서 그 옷을 채색과 장신보다는 옷을 입힌 것이 얼마나 다른 형들에게 비해 생각했어요. 그걸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원래 죽이려고 했는데 루벤이 못 죽이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변호해주고 보호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런 거 없이 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구덩이에 집어넣고 저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유다가 이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구약에서 예수님과 제일 닮은 사람이 요셉인데 그 요셉이 팔려가요. 근데 그걸로 팔자고 제안하는 사람이 유다야. 더 웃기는 게 더 놀라운 것은 웃긴 거보다 그 파는 돈이 은 20냥입니다. 그 신약의 유다는 30냥이죠. 이것도 유다도 이거 우연의 일치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참 모골이 소멸한 웃기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골이 소멸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유다는 그 요셉을 팔아넘기면서 은 20냥에 파는데 신약의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파는 거예요. 소설로 썼다 그러면 참 잘 쓴 소설인데 이게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다 그러면 정말 모골이 소멸해지는 사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의 결론은 이제 45장까지 쭉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그때 가서 봐야 돼요. 45장에서 창세기는 결국 요셉의 이야기로 끝나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그 르우벤이 돌아와서 동생들이 요셉을 팔아먹은 걸 알고 펄펄 뛰죠. 그러니까 이제 이놈들이 꾀를 내 가지고 그 요셉의 옷에다가 양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져가서 이제 요셉이 당한 일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하는 표현도 아주 참 기가 막힙니다. 요셉의 옷이 아닌지 보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형들이 하도 이 요셉 미우니까 이름도 안 불러 아버님 아들의 옷인지 보십시오. 여기 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감정도 다분히 담겨 있는 거죠. 네, 오늘은 그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의 시작,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을 다룹니다. 그래서 집중과 확산, 타락, 심판, 구원의 사이클,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는 늘 그 구원의 역사를 행할 그 사람은 소수를 찾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이것이 더 정확한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내가 말을 듣고 나니까 멋있네.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그 와중에 그 유다의 역할, 요셉을 파는, 구약에서도 요셉을 팔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팔고, 그리고 우리가 어른 노릇을 잘해야 된다. 어른이 잘못하면 집안의 비극이 싹트게 된다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로부터 확산되는 그 하나님이 집중하실 그 한 사람이 되는 것, 오늘 저녁에 주무시면서 그런 기도드리고 주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